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말씀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이 공생애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그 일을? 태어나면서부터 하신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사역과 또한 그것을 위해 오신 삶의 목적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들, 또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로 충만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집으로 충만할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돈으로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행하셨고,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으로 성령님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뜻을 다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고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들이 있단 말이죠. 또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도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삶의 목적,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 데서나 그냥 어디 학교 가서 배우고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목적도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삶의 의미도 배우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도 보게 되고 그 결과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취하여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 직전까지 예배드리기 직전까지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분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그분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심으로 여러분 계시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은 계속 증가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책이라는 이 성경책 한 권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글씨 또는 내용들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안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지고 또한 선포되어지고 그것들이 행하여질 때마다 거기에 반드시 성취라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이신 이 말씀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 또 모든 속박, 또 세상, 사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자유케 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에 묶이거나 매이시는 일이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단의 무기, 사단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무장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묶는 거는 누가 묶는 거예요? 마귀가 묶어요? 누가 묶어요? 우리 스스로가 묶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데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뭔가에 매이고 뭔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몰두하면 그것에 우리 스스로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묶는 그 묶임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종노릇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사단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신분이 변화되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세는 왕이 다스리는 다스림의 권세예요. 어떤 것으로 묶거나 맬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묶고 매는 권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써 묶을 것들은 반드시 묶어야죠.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에게 막 자유롭게 역사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불법이에요. 불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 가둬야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잡아 가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묶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풀어놔야 될 게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은 풀어놔서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풍성하게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풀어놔야 되죠. 생명도 풀어놔야 되죠. 사랑도 풀어놔야 되죠. 여러분, 섬김도 풀어놔야 돼요. 모든 것들, 주님으로부터 온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풀어놔야 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여 믿음의 말로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풀 것들을 풀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려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케 하는 능력,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이나 마귀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한계와 자연적인 한계까지도 뛰어넘어서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모든 일들과 그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진리,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여러분, 그 진리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진리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치유와 부요와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연합과 하나됨이 있고, 그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냥 적당히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안 받으면 그 순간부터 손해인 거죠. 그렇죠? 이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장래의 일까지 알려주세요.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제자들을 포함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 또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까지도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일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삶의 결과들, 그 결과들이 뭡니까? 승리와 구원과 영생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순간 다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다 그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장래의 일들의 내용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크고 굵직하고 특별한 사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이고도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과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과 정말 강력한 능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받게 되어질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반대들,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 믿음의 사람들의 것, 그리스도인들의 것, 오늘 우리의 것.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야,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었네. 야, 이거 주님이 이런 것도 행했어. 야, 사도 바울이 이런 것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다음 단계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에 대한 다음 단계, 그게 여러분의 장래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어떤 것들은 준비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차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세요. 나는 여기서 살고 하나님은 저기 서울에서 살고, 아니, 성령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성령님은 저 하늘에서 사시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냥 여기서 설교자인 목사가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아니면 그냥 위로 받으라고, 힘 얻으라고 그런 겉면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또는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혼란 가운데 걷게 하지 않으시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예요. 에스겔 39장 29절을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 위에 쏟아 부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 부었답니다. 도대체 쏟아 붓는 건 어느 정도를 부어야 쏟아 붓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장마가 좀 이른 장마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마비가 쏟아진다 했을 때 얼마만큼 오면 쏟아지는 거죠?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집에 있어 보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지붕이 이걸 그 재질을 뭐라고 그러나요?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엄청, 그래서 보면 진짜 뚫어질 것 같이 그렇게 뭔가를 이 양동이로 물을 이게 막 쏟아 붓는 것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 그렇게 부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하겠죠, 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렇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가져오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부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들과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과 발걸음이 향하는 곳과 여러분의 손길과 눈길과 여러분 관심이 갖는 모든 곳에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통찰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비밀을 감춰놓고 자 알아맞혀봐라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과 주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또 우리의 시대는 진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하나 분명하고 명쾌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또 모르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뭘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할지, 또 무엇을 선택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들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방향과 정확한 내용으로 성령의 안내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령님의 능력, 그분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는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알려주시는가?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14절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또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있어요. 내 것으로, 내 것. 그 내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이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게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바로 예수님 거는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께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것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말로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것,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영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영생의 주인. 하나님이죠. 또, 여러분, 구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주인은 누구세요? 부요와 형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랑과 화평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성공과 승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셨고 말씀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말씀으로 가져오셨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래도 뭐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직 들은 것,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 성령의 역사하심 또는 성령의 어떤 나타남들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어떤 방향들 또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거기에 이게 집중돼 조금 약간은 이렇게 기울어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과 성령의 방향, 그들이 사역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함의 방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나 말씀의 방향과 다르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분별하는 기준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애초에 오래전부터.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오실 거다,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그 성령님을 구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고 그들을 향하여 계획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에 새겨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세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여러분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면 내어드리는 만큼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로 강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 코에다가 그냥 머리가 꿰가지고, 우리가 뭐 이게 이 코에다 깨는 게 뭐죠 이거? 콧뚜레라고 그러나요? 콧뚜레? 맞나요? 예. 그거 이렇게 껴가지고 이게 땡기면 소가 싫어도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끄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아파서 가는 거예요. 안 아프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한번 크게 그냥 확 망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바닥까지 치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시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믿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반대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실패한 자를 성공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거를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성령님께 내가 내어드리고 열어놓으면 열어놓을수록 성령님은 그만큼 우리를 더욱더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거는 100% 맞는 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따라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의 고백.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계속 크게 역사하셔야 되죠. 반면에 나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이나 닫혀있는 마음들이나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힘을 잃고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점점 흥하여지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았던, 또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고 달랐던 모든 것들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승리하시고 그 이기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님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성령님의 손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그저 그런 사람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뜻, 우리에게 새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언젠간 들어가지 않겠어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과 말씀과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눌게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